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예언 세미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성경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들이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을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제가 이번에 안산은 제가 아마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다문화 선교센터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시흥 광명 쪽에서는 제가 집회를 했지만은 안산 쪽은 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국에 13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경상도 토박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더더욱이나 모르고, 또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살았고, 그래서 서울 지역을 정말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안산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되니까 지하철을 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나 이래 재 보니까 아무래도 차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제가 모르는 길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 각 톨게이트에서 자칫 잘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면 이제 한참 헤매야 됩니다. 그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첫날 왔을 때 밤에 돌아가는데, 밤이니까 좀 어두우니까 도로 표지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로 동서울로 들어가는 길로 가면 빨리 가는데 깜빡 놓치고 딱 보니까 저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성산대교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가면서 정말 이 처음 가는 여행길을 여러분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 지시하시는 바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주 극도의 긴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놓쳤기 때문에 어젯밤에 돌아갈 때는, 특별히 여기서 몇 군데 이제 톨게이트 도는 데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들어가서 집에 거의 1시간 10분 만에 집에 들어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그저께는 밤 12시 대가 들어갔거든요. 어제는 10시 반에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이 재림이라는 여행이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계시록을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목적지가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들 연구하세요? 아니면 연구를 안 하십니까? 솔직히 볼 때 여러분들이 연구 안 하시는 걸 제가 첫날 눈치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전부, 여러분 제가 어제 간 목적지는 잘못 돌아가면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에서 이탈하면 그 궤도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장 우선을 둬야 합니까? 말씀 연구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없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꽉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7장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 그것은 곧 종교가 어떻게 정치를 지배하는가, 그것이 1798년을 기점으로 다섯째 나라인 교황권이 올라오면서 정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국가를 어떻게 지배하면서 올라왔는지를 1798년 이전의 다섯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 개가 더 남았습니다. 여섯째와 일곱째와 여덟째. 1798년 이 마지막 때에도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 국가를 다시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 교황권이라는 종교 세력이 어떻게 정치를 지배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덟째 머리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곤란한 점을 발견을 한 것이 여덟째가 사단이면서 교황권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부터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역사가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가 어떻게 출현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중세 교황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바로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는 미국, 그리고 미국이 빚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종교 세력으로 들어가는 그 힌트를 어제 우리는 에스더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스더스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여 하만을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되었고 하만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 아하수에로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고대 가장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일개 개인의 조건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살라미스 헬라와의 전쟁에서 참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하만은 바로 그 당시에 은을 지배하고 있던 자였음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 미국이 극도의 빚의 문제에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 교회에 의하여 지배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연구가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실은 미국과 교황권은 이제 빚의 문제로 연합을 하는데,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전 세상을 짐승의 표를 받도록 어떻게 전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지를 좀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이 지금 교황권의 손에 들어가게 가는 과정을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다섯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뒤에 여섯째인 미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을 지배에 올라오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머리의 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미국이 교황권을 위한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교황권을 위하여 되는가, 그것은 종교가 교황권이 미국을 어떻게 지배해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미국이 여섯째고 일곱째가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 17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 교황권의 손에 들어가는 그 기간은 얼마라는 겁니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깐 동안이 지나면 이제 뭐가 올라와요? 8째가 올라오면서 세상은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로 들어갔느냐 하면 이 잠깐 동안의 시간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속으로,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곧 우리는 조만간에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도둑같이 오리라 하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세상이 멸망의 놀라운 파고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화이트부인은 자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빛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때가 되었을 때는 다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 예언 강의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2007년에 중국에서 하던 저의 사업을 접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과 이것을 병행하면서 연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50에 들어섰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님, 이 제가 연구한 예언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제가 하는 일을 다 포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던 중국의 조그만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 안 되면 아이고 잘 됐다고 포기할 텐데, 재미있게 솔솔하게 재미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할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것이냐. 자, 거기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자.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사업을 접고 오늘까지 이제 이런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데, 이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뭐 하는 겁니까? 감당하는 기간이 이 잠깐 동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길에 들었었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1798년 이후의 세상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속도와 지식의 증가는 인류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위하여 사단은 이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까? 사단은 깊이 연구할까요? 굉장한 고도의 연구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계획을 밝혀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글이 좀 작은데요, 이 몇 장이냐면 에스겔 28장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사단에 관하여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기 에스겔 28장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어떠한 존재였고, 그리고 그가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그의 가진 것이 너무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이 에스겔 28장입니다. 이 에스겔 28장에서 사단을 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두로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 왕이 미래에 할 일에 대하여는 27장에 에스겔 27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밑에 말씀이 보이시나요? 칠판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아니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7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이 이걸 읽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박자를 맞추는 걸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요. 2절.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여기 있는 두로가 어디에 있느냐?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두로 왕을 이렇게 실제로 두로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이쪽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두로 왕은 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이며 거기에서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 배를 가진 거대한 상고가 바로 두로 왕입니다. 이 두로 왕은 언제 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두로도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스겔 26장에 보시면 집에 가서 꼭 공부하세요. 집에 가서 에스겔 26장을 보면 26장은 두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27장입니다. 27장은 두로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예요. 여기 바다 곳곳에 이걸 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섬이 많은 지역이 바로 여기 에게해입니다. 이걸 좀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요런 게 수많은 바다에 각종 섬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배가 지나가는 조그만 길들이 있어요. 요 길을요, 요 길 확대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여기 보면 이 안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로는 이 지역에서 얻은 상품을 가지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두가 다 두로와 장사하는 거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로의 활동을 비유해서 이제 이 두로 왕은 사단에게 비유되어 있었죠. 그죠? 사단의 미래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 27장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 27장으로 돌아가면 제가 성경절이 많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스겔 27장인데 5절부터 11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12절부터 25절의 내용 그리고 26절에서 36절의 내용으로 크게 27장을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파트.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5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두로가 굉장히 화려한 배를 만듭니다. 화려하고 튼튼한 배를 만듭니다. 사공으로는 노를 잘 젓는 자들을, 이제 배를 노젓는 자를 세우고, 갑판에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각양의 좋은 제목으로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배를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장면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면 12절부터 25절은 뭐냐면, 이 배에 모든 민족들이 이 배에 물건을 가지고 이 배에 타러 들어오는 장면이 12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배에, 굉장히 화려한 배에, 그리고 인간의 보기에는 튼튼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배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배에 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하여. 그러다가 이게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6절로 가면 이 배가 이제 드디어 물건과 승객을 싣고 큰 바다로 나갔는데, 동풍이 이 배를 쳐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상품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얘기로 에스겔 27장이 마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재밌는 것이 26절부터 36절의 내용이요, 계시록 18장과 같은 말이 기록돼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17장 공부했죠, 그죠? 그 다음 장이 계시록 18장이 부의 붕괴를 말해주는 계시록 18장의 말씀과 에스겔 27장 후반의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평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시려면 지금 퀴즈 하면 맞추는 제가 쓴 책 있죠. 그 책에 이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디오로 촬영하니까요, 지금은 적으려고 하다 보면 가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에스겔 27장에서 나오는 용어가 계시록 18장에서 나오는 용어와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갑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27장 후반을 읽으면서 계시록 18장 10절부터를 읽어보시면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스겔 27장과 계시록 18장은 뭐냐면 짝이에요. 짝. 같이 뭐해라? 연구하라, 이 말입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에는 또 상품도 등장합니다. 에스겔 27장의 상품과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상품들이 거의 종류별로 같은 내용들이다. 맨 끝에 보면 사람이 등장, 여기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사단이 미래의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의 뭐라는 겁니까? 하나의 경제로 묶는, 그것을 사단이 지금 뭐하고 있다?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사단이 무엇으로 1798년 이후에 전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어떻게 묶어 드릴 것인가를 사단이 계획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경제로 묶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이 있어요. 그것을 화이트부인은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로 뭐한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화이트부인은 얘기하는 이 악한 자의 임함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을 것이다 하는데 여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우리가 첫날 공부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계시한 것이다.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불법의 비밀은 사단의 임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단을 뭐 하는 겁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지금 뭐예요? 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는 자는 악령, 악한 자의 임함이 먼저 있을 것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하도록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바로 이 전 세상에 자신이 드디어 임할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단이 어떤 기초 작업을 할 것인가를 에스겔 27장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요 좀 없애 주십시오. 자, 이 서점에 있는 유명한 책입니다. 한 사람이 18세기, 19세기 이후의 세상을 뭐라고 여기 규정을 했느냐 하면 탐욕의 시대. 사단이 전 세계를 경제로 묶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을 일으킨다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탐욕으로 이끌려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요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의 형상으로 만들고 가서 절하고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나 그런 우상을 숭배. 우리의 우상은 다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전부 마음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골로새 3장 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이 뭐냐면 탐심이다. 그래서 사단이 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장사하도록 그 배로 뭐 하는 겁니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뭡니까?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간이 어떻게 장사해 왔는지 좀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1000년 전에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장사하는 길은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서양, 이 큰 바다는 무서워서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전부 육지와 육지 사이로 연결된 이런 지역을 통하여 배를 타고 장사를 하고 다녔어요. 이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의 90% 이상은 경제활동이 없었습니다. 90% 사람은 그냥 자급자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에 뛰어든 사람이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1% 장사 상인이 조선시대 보면 전체 인구의 0.4%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물물교환, 자급자족의 생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드디어
이렇게 장사를 할 때 이 상인들이 쓰던 돈이 이런 동전이었습니다. 금속 화폐였습니다. 이건 전부 뭐냐면 금과 은과 동들로 만들어진 화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죠? 아주 적은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뭐 감자 캐서 내 감자 먹는 사람은 그 당시 돈을 구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화폐는 전부 금속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의 형상을 새긴다든지 그 나라의 어떤 뭐 신전에 대한 그림들을 넣어서 했는데, 이때의 화폐는 뭐냐 하면 금속의 무게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은화가 은이 몇 그램이냐에 따라 그 돈의 가치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진 종이돈은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재료로 따지면 같아요, 안 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돈은. 금속은 뭐냐 하면 금속의 무게가 뭘 결정하는 겁니까?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장사를 해오던 세계가 드디어 세상이 넓어졌어요. 드디어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항해하고 마젤란이 드디어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이러면서 항해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뭐해지기 시작했습니까?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거 뭐하러 옵니까? 공장으로, 도시로 밀려 들어오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돈을 써야 될 사람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으로 된 동전을 계속 만들려면 금은이 뭐예요? 있어야 되는데 금은이라는 게 마음대로 만들어집니까?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된 동전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은 사람이 써야 되는데 이 돈이 금속이 아닌 종이로 만들면, 종이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만들어 낼 수가 있으면서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종이로 된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폐를 가장 많이 통용시킨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개척을 하죠. 대영 제국.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독일 이런 나라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여러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사오고 팔고 하기 위하여 돈이 점점 많이 필요되자 지폐로 된 화폐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에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1798년도에 사단은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거래에 들어올 수 있는 뭡니까? 제도를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사단이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 하면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 이 항구에 거대한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이 바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먼 바다로 진출해 보기를 시작한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새로운 항해 시대를 열었다라고 이제 세상 역사는 기록하는데, 그래서 이 리스본, 그 당시 가장 배가 많이 다닌 이 리스본 항구에 그때에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은 절반은 상인이고 절반은 성경을 들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수이십니다. 예수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 역사, 여러분들이 16세기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492년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16세기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젤란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면 못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왜? 멀리 가면 뭐가 있어가지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젤란은 세계를 위해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세계는 마다 둥글다. 그러면서 엄청난 국가들이 이제는 부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항해 시대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6세기에 뭐냐 하면 여러분 잘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것과 맞물린 때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황권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온 유럽으로 뭐 했습니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에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의 종교개혁은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는 왜 확산되었느냐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50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모든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는 루터의 서신은 인쇄되어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루터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왕에게 귀족들에게 드린 편지를 일반 평민들이 보려면 보통 2달 이상이 걸려야 편지를 보는데 루터의 항의 서신은요 3일 만에 전 귀족에게 퍼졌고 일주일 만에 전 독일 국민에게 뭐했다? 퍼지기.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뭐인 겁니까? 빨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황권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뭐하기 위하여? 저지하기 위하여 반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에 바로 엘렌지 화이트이 제수이트 예수회의 출현이라고 하는 곳에 화이트 부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 반종교개혁운동이 1540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에 의하여 뭐가 나왔느냐 하면 예수회, 영어로는 제수이트라고 하는 교황권을 뭐하기 위하여 교황권이 몰락하지 않고 교황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하기 위한 교황권의 비밀 조직인 제수이트가 1540년에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이 제수이트들이 드디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방금 본 것처럼 리스본 항구에서 상인들이 가는 배편에 수많은 선교사들도 제수이 선교사들이 곳곳에 천주교를 막기 위하여 퍼뜨리기 위하여 선교사로 대거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포르투갈에 가면 제수이트를 위한 훈련원이 굉장히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 자, 이런 역사를 아는데 여러분 제수이시 이런 활동을 해오다가 여기 제가 간추려 놓았는데 1622년에는 제수이트가 전 세계로 펴지니까 교황청이 포교 성성을 만듭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선교센터입니다. 해외 선교센터. 유럽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포교 성성이 나왔고 그리고 1627년에는 이방인들을 신부를 배출하는 우르바노 신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인의 신부제도에서 이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신부, 우리나라에도 김대건 신부,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유럽으로 떠나서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이 예수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착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지방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이상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들을 수용하는 이런 게 되니까 교회가 아주 이상한 형태로 가기 시작하면서 예수회는 18세기에 주춤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18세기에 교황이 클레멘스 13세는 예수회 단체를, 제수이트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러 가라 했더니 이방인 종교화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 이후에 1798년 이 해산시키고 난 이후에 15년 이후에 교황권이 죽임을 당합니다. 교황권이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땅도 빼앗기고 드디어 교황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면서 교황은 다시 교황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이 필요되기 때문에 다시 제수이트를 다시 결성합니다. 그게 1817년 비오 7세는요 예수회와 함께 신성동맹을 결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에서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제수이트가 어디에 가장 우리가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 지역을 1822년에 베로나 회의에서 예수회의 공격 목표를 어디로요? 미국으로 집중하기로 결의합니다. 예수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지역을 미국으로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이제 그게 화폐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유럽 각 나라들이 이제 금과 은으로 된 동전을 쓰다가 뭘 쓰기 시작했다고요? 종이 지폐를 쓰니까 그 지폐의 발행권을 누가 가지겠어요? 국가가 왕실이가 왕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럽의 왕실은요, 유럽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로마가 5세기에 멸망하면서 거기에서 올라온 게 뭡니까? 유럽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독일 전부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인맥이 두터울까요? 안 두터울까요? 두터워요. 그래서 화폐의 발행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가지느냐 하면 왕실이 당연히 가져요. 근데 왜 미국으로 집중하느냐 하면 미국은 역사가 얼마 안 돼요. 1776년에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미국은 왕실 제도를 쓰지 않고 독립하자마자 4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선호하기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이 뭐 하기에 좋다? 미국을 공략하기에 좋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예수회의 모든 노력을 미국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천주교회와 멀지만은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뭐 했습니까? 막지 않았어요. 예. 정부의 원칙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지난날 중세시대의 신교도들이 구교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신교도들이 카톨릭에 대한 뭐는 있어요? 혐오감은 있지만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땅이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도 엄청나게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번 미국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독립 당시에는
13개 주로 시작했지만은 19세기에 바로 서부에 황금이 이 서부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자 미국은 중부와 서부 전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제 대거 수많은 인디안들을 이제 죽이면서, 그리고 땅을 빼앗기 위하여, 여러분 이 밑에 샌디에고 이런 지역은 바로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와 전쟁을 해서 말씀입니까? 빼앗은 땅이고요. 일부는 이제 멕시코에게 돈을 주고 사고 하면서, 여러분 미국은 점점 오늘날 50개 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1897년이었어요. 1897년에 마지막으로 알라스카를 소련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알라스카를. 그 앞에 1893년에 하와이를 이제 돈으로 사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50개 주를 완성합니다. 이때 국가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1860년대에 남북 전쟁을 치릅니다. 노예 제도를 두고 두 파로 갈라져 있던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래서 미국은 이제 1890년대가 거의 저물어 갈 때 미국은 드디어 오늘날에 통합된 미합중국을 만들었고, 이제 나라도 남북, 북부로 나누어졌던 노예 제도를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든 미국이 이제 20세기를 곧 몇 년만 있으면 20세기를 열 때 미국도, 우리도 돈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화폐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이 분위기가 미국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3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캐스트 사전 찾아보신 분이요? 예, 우리 몇 분입니까? 높이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찾아보셨어요? 맞습니까? 예? 예, 한 3분 정도 찾으셨네요. 예. 안 찾으신 분들은요, 물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찾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롭게 연구할 때는 찾아서 확인하는 것,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자꾸 해나갈 때 성경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334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화이트 부인이 1897년 대총회에 모이게 될 지도자들에게 화이트 부인이 서신을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97년이라면 화이트 부인은 이제 대총회로부터 별로, 대총회가 화이트 부인을 1890년대 이후에는 대총회가 좀 화이트 부인이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좀 생각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가 있으라고 해서 호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대총회의 그 결정이 불합리했지만은 대총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라고 해서 순종해서 이제 그곳에서 쓰는데, 화이트 부인의 공식적인 이제 왕성한 글을 쓰는 시대는 지나가서 화이트 부인은 1880년대까지 왕성하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 대쟁투 총선은 전부 1890년이 오기 전에 다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때는 이제 화이트 부인도 나이도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고, 이때 화이트 부인이 1897년 대총회 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제가 일부만 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재정적 논쟁은 이 말세에 사단의 걸작품 중 하나님이 내게 제시되었다. 엄부로부터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쫓아 역사한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무관하게
행하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97년은 바로 여러분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들이면서 미국이 지금의 50개주를 딱 이룬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지금까지 미국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50개주를 하나로 만들고 남북 간의 노예 문제를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내부를 이제 다 정리한 것이 바로 189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논의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새로운 통화제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들이 거할 때 대총회 임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하여 쑥덕거리지 말라고 화이트 부인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 사업에 매진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지 마라, 논쟁하지 마. 여러분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돈의 가치가 뭐 하는 겁니까? 바뀐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분들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대총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 돼야 될 교회가 그런 거를 논쟁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라고 화이트 부인이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화정책의 변경은, 자, 미국이 이제 통화정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난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흉계 중 하나이며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오늘날과 같은 통화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 선지자로서 한마디 던진 것은 미국이 뭘 변화한다? 통화제도를 변경한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화이트 부인이 아주 화이트 부인이 경제에 대하여요 말한 게 딱 유일하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그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통화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달러 제도가 어떻게 하여 왔는지. 여러분, 바로 1897년 당시에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 3인방은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앤드루 카네기 들어보셨죠? 카네기. 그리고 여기에는 JP 모건, 여기는 록펠러, 석유를 장악한.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카네기도 유명하고 록펠러는 잘 아는데 JP 모건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 JP 모건, The House of Morgan.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이 책이 2권입니다. 이런 책이 또 한 권 더 있어요. 금융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 이 JP 모건입니다. 미국의 금융을 시스템을 만들어 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금융왕이었어요. JP 모건은. 카네기는 철강을 지배하고 있는 철광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장악해서 석유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 20세기로 들어올 때 가장 많이 필요되는 게 뭘까요? 곳곳에 도시를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철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차를 놓고 모든 그 당시 기차, 자동차 아닙니까? 레일 깔려면 엄청난 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석탄으로 하면 공기가 가는데 드디어 석유가 나오면서 이 모든 기관을 돌리는 데는 뭡니까? 에너지로서는 석유가 황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돈을 잡았고 카네기는 철을 잡았고 록펠러는 석유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897년 당시에요. 그런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카네기는
자기의 철강 회사를 JP 모건이 삽니다. 오늘날 카네기가 만든 US 스틸은 JP 모건 회사입니다. 1906년에 JP 모건이 드디어 돈과 철광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JP 모건은. 그러면서 이제 록펠러는 석유를 장악하면서 록펠러도 금융업에 뛰어드는데 그것이 유명한 시티은행, 여러분들 시티은행, 체이스 맨하탄 은행, 그것은 바로 록펠러가 자기도 돈과 관련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20세기는 이 두 사람이, 카네기는 자선사업가로 경제계에서 물러나고 이 두 사람이 미국 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요? JP 모건과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11조 설교할 때 록펠러 설교 많이 해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아주 불안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굉장히 경제에서 아주 나쁜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했고요. 그런데 자기가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 엄청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미화시킨 책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록펠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온갖 짓을 마다하지 않은 자가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사실은. 자, 그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했는데, 이 록펠러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JP 모건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항시 JP 모건의 부하를 자기의 참모로 항시 하면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세기에 이 두 사람이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영국, 독일 이런 화폐에 드디어 미국의 달러를 선보인 것이 1913년입니다. 올해 2000 몇 년입니까? 예, 올해가 달러 탄생 딱 지금 100년째 된 해입니다. 올해가. 1913년 미국의 달러가 드디어 이제 미국도 종이 지폐를 선보입니다. 이걸 관계 뭐냐면 이게 바로 미국의 돈은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 돈을 만듭니다. 발행하는 돈을 찍는 곳이, 우리나라도 어디서 찍습니까? 예. 미국은 이것을 우리말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FRB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에 대한 법이 연방준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이제 됐는데 뉴욕 가면 이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요. 제가 뉴욕 가서 이 연방준비은행 앞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현관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진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보이는 이 사람은 연방준비에 서명한 윌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17대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헷갈렸습니다. 27대인가. 아무튼 미국 대통령이고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람. 이것을 월가의 7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연방준비법이 발행될 때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가진 회사의 주주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돈은요, 개인이 발행하는 걸로 출발을 합니다. 모든 나라의 돈은 국가가 발행하는데 미국 돈은 개인이 미국 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연방준비법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연방준비법을 발의한 7사람의 이름이 그 밑에 기록이 되어 나와요. JP 모건이 맨 앞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JP 모건, 제임스 힐, 조지 베이커, 윌리엄 록펠러, 제임스 딜만, 존 데이비슨 록펠러, 제이콥 시프.
여기에 사실은 JP 모건이 키운 사람이 5명이 JP 모건이 키운 사람. 그래서 모건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모건이 누구냐? 여러분 이 책 시중에 가서 보시면 위대한 기업, 위대한 리더십. 이 시중에 가면 서점에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예수회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 맨 앞페이지 제1장은 여러분 1장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회와 JP 모건 이렇게 나옵니다. JP 모건은 예수회가 세운 금융회사입니다. 제스위트가. 그래서 제스위트가 미국의 중심을 뭐 한 겁니까? 장악한 것이 1913년 화폐 발행권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음모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주변에 다니면 뭐 수많은 음모설, 제스위트, 뭐 프리메이슨 이런 확인할 수 없는 음모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음모설이 아니고 경제 교과서와 같은 이런 책들이 분명하게 기록해. 저는 이런 책을 거의 다 봤어요. 여기 보면 교황과 JP 모건이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JP 모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P 모건이 현재는 어떤가? 그런데 이 화폐가 발행하기 전에 두 대통령이 남긴 어록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헐뿐인 정부 뒤에 보이지 않는 정부가 떡하니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충성도 바칠 필요가 없고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정부다. 이 보이지 않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부패한 기업과 정부 사이에 사악한 동맹을 부수는 것이 지금 정치의 최우선 과제다. 어떤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든 우연은 없다. 모두 세심하게 계획된 것일 뿐이다. 바로 이 대통령은 1906년 당시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문명 세계에서 최악의 피지배자, 가장 완전하게 통제된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의견을 가진 정부도 아니고 다수의 투표에 의한 정부도 아닙니다. 소수 지배자 집단의 의견과 강요에 의한 정부입니다. 미국의 화폐 발행권이 개인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1913년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미국 현재 이 JP 모건은 지금 기업을 점점 엄청나게 많은 모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주식 잘 안 하시죠? 근데 주식 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 겁니까? 주식 가격 딱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나스닥 시장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시장 제1위에 항시 올라와 있는 회사가 JP 모건 체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하여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서점에 가면 금융위기 최후의 성자 위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JP 모건. JP 모건이 미국 지금 금융위기에서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회사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베어 스턴스라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2008년. 이 회사가 파산할 때 파산하기 전에 이 회사의 주식은요 한 주당 $97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하니까 똥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파산한 회사의 주식을 JP 모건은 $2.03에 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회사 지금 주식 가격이 얼마냐 하면 $57입니다. 엄청난 돈을 파산한 회사를 샀는데 이 회사를 이렇게 사도록 도와준 자가 누구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건 지금 경제에서 다 밝혀진. 그래서 이 책은 이
JP 모건이 엄청난 지금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중에 무너진 알짜 기업들을 싼 돈으로 계속 매입하는 회사가 JP 모건이다.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아마 제목 보셨을 겁니다. 화폐 전쟁. 아주 유명, 이 책은 지금 4권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뭐 200만 부 이상 팔렸죠. 이 책에 바로 이 JP 모건이 금융계의 왕자이며 오늘 세계 금융을 주름 잡고 있는 사람이 JP 모건임을 이 책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느냐 하면 교환권의 비밀 조직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금융위기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 무슨 상황에 있다 그랬습니까? 시퀘스트 상황에 있다 그래서 시퀘스트. 누가 미국 재산을 감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이 금방 그 책입니다. 금융위기. 제가 여기 만들어 왔네요. 여기 보시면 JP 모건. 지금 현재 회장이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수이트는 크게 여러 가지 기업하는 쪽으로 나가서 장악하는 한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천문학적 빚이 늘어나는데 미국이 지금 시퀘스트가 발동했는데 여러분 돈을 계속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수석 장로님 윤 장로님이라 그러셨죠? 선교부야. 예, 그냥 제가 우리 윤 장로님 예를 들게 제가 윤 장로님한테 계속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빌려갈 때는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자도 잘 내고 뭐 하는 겁니까? 또 원금 또 갚아야 될 돈도 갚으면서. 그런데 계속 제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윤 장로님한테 제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윤 장로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뭐 해주는 분이니까? 저를 돈을 빌려주는 분이니까. 이 돈을 계속 구워가는 관계는 뭐냐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하지 말라?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빚은 죄와 같이 취급합니다. 빚진 자는 당장 뭐 해줘라? 탕감해 주어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빚은 뭐가 되니까? 노예가 되니까 잡히는 거예요. 빌려준 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윤 장로님한테 계속 돈을 빌려 어느 날부터 돈을 제대로 못 갚는데 계속 돈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와서 빌려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빌려주면서 뭐라 그럴까요? 자꾸 빌려달라 하면 뭐를 가겠죠,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빌려가더니 이제 원금을 안 주더니 이제부터는 이자도 어느 날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법원에 가서 딱 보니까 제가 몰고 다니는 좋은 차가 있어요. 그걸 왜 해버린 겁니까? 압류 딱 해버린 겁니다. 못 팔게. 제가 어느 날 차 팔려고 돈 없어서 가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압류돼. 제가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누굴 찾아갈까요? 유장님 찾아가겠죠. 장모님 제가 좀 어려운데 빨리 내가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을 테니까 좀 풀어달라. 그럼 뭐라 그럴까요? 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로 되느냐 하면 아마 윤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손장로가 내한테 돈은 안 갚으면서 보니까 버떡하면 마누라하고 일본 온천에 가서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차도 그 에쿠스 그런 거 큰 차 타지 말고 저 모닝 타고 다니라고. 그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식하지 말고 버떡하면 고깃집에 앉아 있던데
외식 줄이고, 아도 미국에 그 유학 보내지 말고 국내에 와서 그런 거 간섭할까요?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왜 못 갚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계속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지금 미국이 어떤 관계에 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시캐스트가 됐다는 것은 미국의 돈줄을 잡은 자가 미국의 정부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간섭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바마가 이 상황 가운데서 메디케어를 하겠다, 뭐 돈 쓸 일을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게 이번에 미국의 셧다운이었습니다. 셧다운이었어요. 돈 쓰는데 이 돈 줄여라, 이 돈 쓰지 마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필요되면 무슨 요구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수에로와 하만의 관계가 바로 그랬어요. 아수에로가 어떻게 하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은 겁니까? 하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느 날 왕이요, 이 민족이 보니까 상당히 건방진데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장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이 이런 지경에까지 비밀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이 수중에 들어간 것이, 이 시캐스트 법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지도자들 안 들었어요. 뭐 지도자들 나오는데 생각이 있으시겠죠. 저 소남의 장로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이 존 퀸시 아담스는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저로 하는 것이다. 칼로 하는 정복은 비정복민이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대들지 못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힘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비저로 하는 정복은 소리 없이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정복민들은 새 주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표면상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나라는 그저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요, 모든 국민이 알아요 몰라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경제는 주인이 바뀐 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큰 빌딩을 가졌어요. 제가 큰 빌딩을 가져가 여러분들이 제 빌딩에 다 임대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기 집사님은 뭐 학원 한다고 빌딩을 빌리고, 식당 한다고 빌딩을 빌리고, 사무실 한다고 다 빌딩을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몰래 빌딩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팔아요. 팔면서 그 빌딩을 산 사람이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주인 바뀐 거 알면 계약 새로 하자고 막 달려들지 모르니까 당분간 주인은 네가 해라. 사실은 소유권은 누가 갖고? 내가 갖고 네가 여전히 주인으로 출근해라 하면 여러분들은 주인은 바뀐 줄 모르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그렇게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제 지배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통령은 세워져 있으니까. 여전히 미국을 지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경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퀸시 아담스는 옛날에는 칼로 하는 전쟁은 나라를 뭉갰다는 거예요. 가서. 왜? 칼로 하는 전쟁은 사람이 많이 안 죽었어요. 군인들만 주로 죽었는데 지금은 무기가 발달하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려면 자기도 뭐가 되느냐 하면 만신창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을 못 뛰어드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지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둘 다 죽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둘 다 누군가 하나는 끝에 이기겠지만은 그건 이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만신창이가 된 성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이제는 안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뭐로 굴복시킨다고요? 빚으로 조용히. 국민들은 뭐예요?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교황권은 미국의 재정을 통하여 미국을 장악하는 지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캐스트 법안은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의 돈을요 압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 돈도 아니고 누가 압류하느냐? 바로 이것은 FRB입니다. 제가 쓴 여러분들이 그 미혹의 시대 그 책 여러분 9장에 보면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이 뭘 자극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돈입니다. 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전부 돈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 돈 떨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뭐 하는 겁니까?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 3장 11절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로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누굽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 때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지금 뭡니까? 점령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기별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예레미야서 5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장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별은 뭐냐면 모든 지도자들이 다 탐욕으로 타락했고 백성들도 그것을 뭐한 겁니까?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 그 민족들의 운명이 없는 것입니다. 운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뭐라 부릅니까? 사람들이 아주 나쁜 말로 이 기독교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베드로후서 2장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이 전 세상 사람들의 지금 탐욕을 부채질하는데, 여러분 이 서점에 가면 지금 레디컬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데이비드라는 목사가 쓴 이 책이 지금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에 아주 부패한 것을요, 아주 신랄하게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 163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헌금으로 마련된 자원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미국 교회의 경우 매년 예배당 건물에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 교회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는 2,3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만 한국 돈으로 250조 원에 달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탐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재림교인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삼육신학대학에 전도사로 있습니다. 저는 재림교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림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교회는 문을 닫을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미 대총회는 뭡니까? 북법으로 안식일직 일요일 자체에 하면 가는데 기관들은 문을 닫는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는 겁니까? 부동산은 1,000억대가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는 그보다 훨씬 큰 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짓는데 어디 초대교회가 그런데 돈 쓴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이 교회였고 그것을 통하여 모이고,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은 교회 안에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밖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돈이 밖에서 서해졌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물 유지비에 대부분의 교회 경비는 건물 유지비에 써버리고, 실제로 밖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하여 쓸 돈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주 사단이 주는 탐심, 부라고 하는 이것을 전 세상이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경제 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1980년대에 이 재림교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화군에 가서. 그때 재림교인들은 제가 알기로 검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88 올림픽을 이후로 한국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기 시작하면서 큰 집들을 사고, 집들을 재테크로 사는 것입니다. 부를 모으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제가 오늘 경제 강의를 하면 때로 오늘 조금 한 5분간만 더 제가 시간을 쓰겠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모님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상담하러 그 집에 가보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화장실 2개 필요합니까? 둘이 살면서. 예? 방 4개예요. 거실도 크고. 그러면서 장로님, 이 집을 파는 게 좋을까요? 저보고 점쟁이가 되라는 겁니다. 저는 팔라고 그러면요, 뭐라는 줄 압니까? 3년 후에 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던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부에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 돈을,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이것을 가난한, 정말 이 땅에 지금 20억의 인류가 하루 2달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일터를 만들어 주면요, 10억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돈이 미국 부동산 가격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의 경제 위기가 어디서? 우리의 탐욕에서 온 것입니다. 전부 좋은 집을 얻고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고 막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드디어 곳곳에서 집을 뭐 하는 겁니까? 내다 놓으면서 온 것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였고 그것이 지금 경제 위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빚입니다. 2억씩 3억씩 빚지고 있는 재인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도 빚을 내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를 일요일에는 결혼식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탐욕이 교회 곳곳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의 삶, 여러분의 식탁과 여러분의 개인적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언 강의를 해보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전 세상 사람들 어디로 묶었어요? 탐욕으로 달러라고 하는 돈의 체제로 뭐 한 겁니까? 전 세계를 묶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묶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이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제대로 내가 재정이나 이 모든 면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금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것을 보라. 이제 그것이 우리의 각 개인에게 무너지는 것으로 갑자기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성경은 왜 기록합니까? 이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바친 것입니다. 온몸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 헌신이 사라져버린 예배가 지금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값싼 사랑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설교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 앞에는 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다 용서해서 다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기독교회에 엄청나게 퍼져 있는 사상들. 지금 우리의 예복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